옛날 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집 있고 밑에 이제 아궁이에서 불 떼서 온도하고 있고 옆에는 부엌이 있고 그 부엌 옆에 외양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소죽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외양간에다가 이제 여물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 소들이 이제 그거 먹고, 그러니까 외양간이 집이랑 떨어져 있는 별채의 건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의 외양간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관집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구간은 저기 있고 라고 생각을 해서 별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가 보입니다. 가옥 구조가 보이는데 이 가옥 구조를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에 1층을 마구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과 살아본 사람과 또 갔다 와본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광야, 이미지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풀없는 광야. 이스라엘에 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릴 것 같죠? 더운 광야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눈이 내려요. 그럼 성경에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 때 그 눈은 하늘에서 내린 눈이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자, 눈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같이 희게 되겠고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겠고 할 때 그 눈이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눈 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스키장에서 눈썰매 탔어요. 거기 리프트 타고 올라가가지고 눈썰매 쫙 타고 내려오고요. 제가 집은 예루살렘이었는데 박사과정을 테라비브 대학은 지중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됐는데 학교 수업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60cm가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올라오다가 못 올라오고 중간에 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버스 안에서 10시간을 덜덜덜 떨고 있다가 이스라엘 장갑차를 타고 이스라엘 군부대에 난민처럼 가서 모포 뒤집어 쓰고 스프 마시면서 난민처럼 살고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눈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집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눈 내려요. 이스라엘 진짜 추워요. 저 예루살렘이 해발 740m, 그리고 베들레헴이 해발 800m예요. 여기 주변에 해발 800m 되는 산이 뭐가 있죠? 모르겠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관령 정상이 800이에요. 대관령에 스키장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눈 내려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러면 추우면 난방을 해야겠죠? 그러면 난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거기 나무가 없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진짜 많았겠죠. 그런데 나무를 다 베고 하다 보니까 나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물론 요즘은 나무가 많아요. 다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근데 광야 나가잖아요. 나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난방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2층으로 짓는 거예요. 1층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쫙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열이 있잖아요. 이 체열 때문에 공기가 훈훈해진다고요. 난방 하나도 하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의 그 체온으로 공기가 훈훈해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뜨끈뜨끈해지지는 않아요. 훈훈해지는 것처럼 동물들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 동물들의 체온 때문에 훈훈해진다고요. 그러면 이 훈훈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2층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층에서 우리가 여기 온돌방에서 자는 것처럼 팬티만 입고 뭐 잠옷 얇은 거 입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밑에다가 가죽의 털로 된 무언가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그리고 옷도 입고 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덜덜덜 떨면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을 보온의 효과를 위해서 2층 집을 짓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해발 800이니까 당연히 이런 집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집 구조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여관이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묵을 사람들, 거기에는 돈을 주고 묵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2층 집에 문을 딱 두들렸어요. 여기 방이 있나요? 방이 없어요. 사람이 꽉 찼어요. 2층에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누워서 여러분 그 군대 내무반처럼 그냥 쭉쭉쭉쭉 다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삭의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마구간에서라도 거기 지풀도 있고 이런데 당연히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는 훈훈하겠지만 밑에는 땅에 냉기가 올라와서 좀 춥겠죠. 그런데 여기라도 좀 계실라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다. 그리고 저 마구간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냐? 그 집에서 잠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빙의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잠자고 있는 손님들, 요 대화,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안 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대화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100% 들었어요. 왜? 저기 무슨 방음 시설이 있어요. 저거 나무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잎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석회 좀 발라놓고 그래서 두께 요 정도 되는 그냥 2층 집이에요. 밑에서 말하는 거 다 들려요. 다 들리고 여러분 마구간에 있는 온기가 위로 올라오려면 구멍이 뚫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지금 그거 다 듣고 있어요. 자, 듣고 있는데 아이고 만삭인 여자가 왔대. 근데 잘 데가 없대네. 아이고 누군가 자리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자기 자리를 내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만삭인 여인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다 있을 텐데 아무도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내려와서 내 자리 차지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그냥 태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해서 마리아가 아기 태어날 때 산통을 안 겪었을까요? 아니, 산통 무조건 겪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리아가 있다가 나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저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리아도 어마어마한 산통을 겪으면서 예수님 출산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위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이 왔으면 이것들은 인간도 아닌 거죠. 왜? 지금 양심에 찔려야 되잖아요. 지금 밑에서 산통을 겪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거기에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 좀 올라오라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거기서 그대로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이 출산을 했다고 쳐요. 지금 출산했다고 쳐요. 집이 따뜻해야겠어요? 아니면 집이 시원해야겠어요? 따뜻해야겠죠. 뜨끈뜨끈한 아랫목은 누구 차지예요? 애 낳은 사람 차지예요. 그리고 그 애도 뜨끈뜨끈한 그 훈훈한 공기에서 엄마 품에 있어야지.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 마구간은 따뜻해요? 추워요? 춥죠. 뜨뜻한 데는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양심이 있으면 애가 태어났으면 그리고 산모가 지금 초췌한 얼굴로 아기를 들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인간이라고 한다면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모른 척 했는데 그 아기 어떻게 거길 수 있을 수 있냐고 좀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자리를 내줄 만도 한데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으실 때 반성문으로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예수님 안 됐네, 요셉과 마리아 안 됐네가 아니라 그때 모른 척하고 2층에서 잠자는 척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속담이고 저희 장인어른이 제게 해주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요, 일어나 하면은 깨워요. 근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일어나 해도 잠자는 척하고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잠자면은요, 말씀이 그를 깨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자는 척 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말씀,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때 잠자는 척하고 살고 그 잠을 자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가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그림으로라도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있으면 그냥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의 폭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에 천사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승냥이고 일이고 다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들은요, 양들을 돌보다가 광야로 나가면 이제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노숙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도 일단 일정하게 정해진 자신들만의 루트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있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우리 뭐냐면요, 지금 저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여기 불 꺼지나요? 여기요? 예,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얼굴은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여기 있는 거 보세요. 네. 여기 사람 허리 높이만큼 돌을 쌓아놔요. 둥그렇게 돌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양들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 광야에 많은 게, 흔한 게, 널린 게 돌이지만 광야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돌을 쌓아서 담은 쌓았지만 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문을 만들려면 뭐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를 갖다 뭘 해가지고 문짝을 만들어야 될 텐데, 뭐 요즘은요 신세대인지라 함석판 갖다 놓고 문 만들어 놓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 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쭉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문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양들이 오가는 곳은 뻥 뚫어놔요. 뻥 뚫어놔요. 그럼 양들이 거기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양들을 다 집어넣고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그 입구 앞에 두런두런 앉아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입구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안에 있다가 내가 나가려면, 문 바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그 목동을 밟고 지나가야겠죠. 그러면 목동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목동은요, 자기 스스로 문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은 무조건 나를 통해서 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그러면 옆에 담 뭐 허리 높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양들이 점프 뛰어서 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돼요. 양은요 지독하게 근시해요. 어디 다른 데 멀리를 못 보고요, 내가 걸어가는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가다가 앞에 툭 하고 부딪혔는데 앞에 담이 있네? 그러면 담밖에 못 봐요. 담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내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신체 구조상 점프가 안 돼요. 염소는 되는데 양은 점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허리 높이만 쌓아놓으면 양은 절대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여기를 점프하고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늑대. 광야에 나가면 늑대, 하이에나들이 있어요. 특별히 늑대들.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진짜 한이 되는데, 제가 광야를 찝차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요, 저쪽 언덕, 이 골짜기, 그 다음에 광야 저쪽 언덕 위로 목동과 양이 이렇게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쫙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개가 있는데요, 야, 바로 이쪽,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이쪽에 늑대가 그 양의 무리와 나란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 처음 딱 한 번 봤어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좀 지금 같았으면 드론이라도 가서 찍어 놓고 싶은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던지라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늑대들은요 항상 양들을 노려요. 근데 늑대는 점프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늑대는요 저 돌담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목자를 통과하고 양의 문을 지나가는 거는 양이고, 나의 양이고, 그리고 이 담을 뛰어넘어가는 거는 양일 수가 없겠죠. 이게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저 양의 우리를 직접 봐야 돼요. 저 지금 양의 우리, 이거는 제가 AI로 지금 만든 거고 지금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 광야에 나가면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양의 우리들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양의 우리까지 언덕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광야 곳곳이 돌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양의 우리예요. 그 양의 우리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예수님 시대 때는, 아니 그거보다 훨씬 이전 시대 때에는 저곳에서 지금 양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있었을 것이고, 저 문 앞에서 목자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목자들이 밤중에 한 큰 빛이 저기 마을 위에서 빛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전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에게 처음 전해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처음 소식을 전했다라고 마태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계의 왕으로, 온 세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유다 땅의 유다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동방, 아마 뭐 페르시아 지역 어디쯤 되겠죠. 이스라엘과 서로 거리를 따지면 대략 한 2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알게 하여서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첫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필 목자였을까? 왜 하필 목자였을까? 그런데 목자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양을 잘 돌보고 아버지와 같고,
그래서 목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있는 조그만 밥상 같은 거 보면 늘 있는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탁 들고 있으시고 지팡이를 이렇게 쫙 잡고 계시고 그 뒤로 양들이 쫙 쫓아오는 그 목자의 이미지, 또는 다윗이 양을 돌보듯이 다윗과 같은 사람의 어떤 이미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자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의 이미지는 뭐냐? 사기꾼이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 유대인들의 그 문헌들 보면, 뭐 예수님 시대 때보다는 200년 뒤에 쓰여졌지만 미시나라든가, 내지는 그 미시나가 200년 뒤에 쓰여지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의 랍비들의 말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 공동체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대부분 사기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부정하다, 정결하다의 차이는 뭐냐면, 안식일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직업이면 정결한 거고요. 안식일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업이면 부정한 직업에 속했어요. 자, 우리가 피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의사는 정결한 직업일까요? 부정한 직업일까요? 부정한 직업이에요. 그 직업이 뭐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돈을 얼마나 잘 버냐, 뭐 이거와 관계없어요. 정결과 부정은 그런 거와 관계없어요. 이건 꼭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래도 부정한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안식일 날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양들을 광야에 꺼내놓지 않고, 초지에 꺼내놓지 않고, 양 우리 안에, 나는 일을 안 할 거니까 양 우리 안에 가둬 놔야지 해서 가둬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양들 뭐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목동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정말 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한 10,000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마리를 저 혼자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돌볼 수 있는 최대치가 1,000마리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9,000마리는 안 돼. 그러면 그때마다 1,000마리씩 나누어 가지고 이제 목자들을 고용을 해요. 목자들을 고용을 하면서 이 목자들에게 1,000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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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용을 할 때 계약서를 쓰거든요.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반드시 써놓는 조항,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1,000마리를 이 사람과 계약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맡기는데, 광야에 나가면 늑대도 많고 뭐 여우도 있고 하이에나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우리의 양을 공격했을 때 목동은 반드시 그것을 처치해야 돼요. 그것을 갖다 쫓아내거나 그리고 그걸 죽이거나 어찌됐든 내 양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마리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 때로 덤비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때로 덤비면 사람 혼자서 한둘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개도 데리고 다니고 이러듯이지만 때로 덤벼들 때는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마리까지는 내가 숫자가 비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보름달이 뜬 날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양의 마리수를 확인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9명을 고용했으면 너는 보름달이 뜬 날, 뭐 너는 초승달이 뜬 날, 너는 뭐 상현달이 뜬 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목동이 이제 광야로 1,000마리를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갔는데 뭐 맨날 늑대와 이리가 공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번 검사할 때가 되었어요. 검사할 때가 되었는데 이 목동의 머릿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생길까요? 계약서의 글자가 아물아물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왜? 3마리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고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마리는 우리 집에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갖다 놨네요. 자, 그 한 마리 갖다 놓으니까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에 3마리까지는 괜찮다 그랬으니까 한 마리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갈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요 한 마리를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잘 기를 수도 있고 때로는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고기 좀 먹어보자, 우리 가족들. 그러면서 요 옷에다가 피를 조금만 좀 묻혀요. 내지는 광야의 돌이, 플린트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돌들이 있거든요. 몸에 상처 조금 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처 있는 흔적, 뭐 까진 흔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했다고, 괜찮다고, 몸은 다친 데 없냐고. 자, 이래서요, 목동 생활 1년 했는데 양 5-6마리 정도 내 주머니에 못 챙기면 이거는 융통성 없는, 요돌이 없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씩 한 마리씩 빼놓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에게 대목인 시즌이 있습니다. 언제냐? 요즘이에요, 요즘. 지금 1월 달인데 1월 달에 광야에 나가면 광야가 달라요. 광야가요, 여러분들은 풀 하나 없고 메마른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광야는 푸른 초장이에요. 광야에 비가 내리고 나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고 2월 달이 되면 광야가 꽃밭으로 변해요. 그래서 겨울에 성지순례 가신 분하고 여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름에 갔다 오신 분들은 광야에 뭐 먹을 게 있냐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이러고 있고요. 겨울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말 안 해도 광야에 딱 나가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그 광야를 보면서 시편을 떠올려요. 지금이 광야의 신선한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양들이 새끼 낳는 시즌이에요. 자, 그런데 1000마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성비로 따졌을 때 뭐 반반이라고 쳐요. 그러면 500마리는 수컷이고 500마리는 암컷이에요. 그런데 500마리 암컷이 전부 다 임신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대략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400마리 임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주인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동이 제일 잘 알아요. 왜? 목동은 생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양이 임신을 하면 임신한 양에게는 이렇게 표식을 해놓습니다. 뭐 페인트 같은 거, 색깔 있는 걸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한 양이나 임신한 염소에게서는 절대 젖을 짜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 안에 새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칠해 놓으면 임신한 거고 칠해 놓지 않으면 임신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목동의 입장에서는 양을 500마리의 암양이 있는데 그 중에 뭐라 그러죠? 그 주인이 생각하기에는 한 400마리 그래도 임신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목동은 한 420마리 정도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400마리 생각했는데 420마리나 칠해져 있네. 야, 이 목동이 그래도 정직한가 보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임신해 있는 걸로 되어 있네. 근데 실제로는 몇 마리가 임신했냐면 460마리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몇 마리 차이가 나요? 한 40마리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누구 몫이에요? 목동의 몫이에요. 이런 일들이, 제가 지금 숫자를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의 이미지가 그때 당시에 사기꾼의 이미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미지. 때로는 이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을 잡아먹기도 하는, 이런 목자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꾼 목자,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영업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생 쓰면 얼마나 속이 타요. 우리가 일을 하는 업장에 주인은 한 명이라도 손님이 더 오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쓸고 닦고 정리해 놓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은요 한 명이라도 덜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월급 꼬박꼬박 받으니까. 이게 아르바이트생하고 주인의 차이예요. 이게 사꾼 목자하고 참 목자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참 목자, 진짜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배고프다고 내 양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목동들의 주식은 고기가 아니에요. 빵하고 야채, 치즈 이런 거예요. 아주 최고의 손님이 오잖아요. 뭐 줄 것 같아요? 야채를 줘요. 채소를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여기가 좋은 호텔인지, 급이 높은 호텔인지, 급이 낮은 호텔인지 뭘 보고 확인하냐면 채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느냐, 이걸로 보고 그 호텔의 급을 확인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극진한 손님이 오면 채소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는요, 잔치 때나 한번 먹어보는 거라 생각하는 건데, 이 주인은 잔치 때나 한번 먹어보는 고기, 사꾼들은요 매달 먹을 수 있어요. 왜? 한 달에 3마리까지 가능하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서 목동들에게 처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목동들, 그때 그 3명의 목자들이 고용된 사꾼 목자인지 아니면 그 양의 진짜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많은 목자들은 언제로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의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면 그 양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 한 마리까지도 살리시려고, 그 양 한 마리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그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으신 분,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지순례를 가셔야 돼요. 가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가셨다가 몸을 피하신 거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시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 보는 사람은 400명, 많이 보는 사람은 한 600명 가까이 살았을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400명에서 600명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어요.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요. 그 12명이 결혼을 하면 아내까지 총 24명. 그럼 12명의 아이들이 12명씩 또 애를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가족은 몇 명이에요? 144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인구가 400명이었다 그러면 가족으로 따지면 한 4가족, 3가족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풍요로운 이스라엘 평야 저기 아래에 있고요. 나사렛은 절벽 위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교통도 별로 좋지 않아서 굳이 거기에 용무가 꼭 있어서 가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냥 왜 어디 산골 가면은 길 끝나는 마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 길 끝나는 마을 나사렛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확인해 보니 거기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살았냐? 나사렛 아래, 절벽 아래에는요 어마어마한 밀밭이에요. 전 강원도 사람이어서 평야란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강릉에 가면 포남 평야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포남 평야지, 아유 보시면은 여기 뭐 전라도 어디 무슨 뭐 김제 평야, 호남 평야 이런 거 보신 분들이 보기에는 그 동네 앞에 텃밭 같은 데예요. 그런 게 평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야를 이스라엘 가서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 평야를 쫙 보는데 우와, 끝이 없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대략 한 66km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 앞에까지에 있는 거리가 대략 한 30km.
좀 좁은 곳은 한 12km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평야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평야와 전혀 관계없이 그 평야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의 시골 마을은 포도를 키우고 주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요. 여러분들 포도 농사 어떻게 짓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거꾸로 된다.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 농사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2절.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누구든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고,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번역이고 그리스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리스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 올린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 아이로인데, 이 아이로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를 들어 올리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를 아이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다 아이로예요. 다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독 딱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이것을 제거해 버린다, 제거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번역하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농사 한 번씩 접었거나, 아니 농사 아니라 텃밭을 길러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사실 나무 하나, 과실수 하나 지었을 때 이 가지 필요 없는 가지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전지에서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의 끝에 있는 열매가 훨씬 더 잘 달리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 더 튼실하게 달기 위해서 꽃 봄에 따고 솎아버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농사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을 때 저렇게 계단식으로 농사를 지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석회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요, 뭐 일부는 스며들지만 대부분의 많은 물은 그냥 비탈길을 따라 그냥 훅 흘러내려요. 이 비가 이제 뭐라 그러죠? 스며들지 못하고 골짜기로 흘러내려가요. 이 비가 얼마나 아까워요. 이 빗물이.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면 골짜기 아래마다 이 우물들이 있는데요. 이 우물들이 저 광야에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물들을 갖다 받는 우물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유대 광야, 예루살렘 저 위에서 비가 딱 2시간만 내리면 1년치 먹을 물이 우물에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과 관계없이 유대 광야 전부 다 우기가 되면 밀밭이고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 물 문제 거의 없어요. 게으르지 않는 이상 물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족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비가 내리면 어찌됐든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냥 물이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저렇게 계단식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담을 쌓아서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천수답이라 그러죠. 조랭이 논 이런 거 보면 산등성이에다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담을 쌓아가지고 물 안 빠지게 하고 하늘에 빗물을 가두어서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저게 바로 그 농사 짓는 방식이에요. 저 농사 짓는 방식인데요, 저기에다가 아주 그냥 물을 많이 필요하는 그런 곡물은 심을 수가 아무래도 없을 것이고, 대부분 뭘 심냐?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작물들을 많이 심어요. 자, 그러면 저기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포도나무를 심으면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지요.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포도나무 줄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주고, 여러분들 위에다가 포도나무 줄기가 갈 수 있도록 뭔가 가림대 같은 걸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도줄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렇게 포도줄기가 올라가가지고
위에 이렇게 천정으로 쫙 줄기들이 올라가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계단식 밭이다 보니까 아래쪽은 기둥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저 뒤쪽은 기둥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비탈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저 긴 기둥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밑으로 축축 처지면은 공중에 붕붕붕붕 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짧은 기둥에 매달려 있는 가지가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끌리겠죠. 그러면 땅이 그냥 끌려버려요. 땅에 끌리면 저 여름에 보통 40도가 넘는데 저 땅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저 가지에서는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혹시 포도 열매가 요만큼 맺힐라 그래도 그 달달한 포도 열매 때문에 주변에 개미들이나 곤충들이 막 기어와가지고 그 가지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 위에 있는 포도나무가 쑥대밭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가지를 갖다가 들어 올려서 저 위에 척 올려놓으면 가지도 살고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우리가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바닥에 흘려 내려가 있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이지만, 내지는 열매는 맺으나 곧 썩어버릴, 내지는 곤충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열매가 달릴 가지이지만, 농부는 저 포도나무 가지 하나 아끼지 않는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저기 가서 저렇게 쭉쭉 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들어 올려서 척 얹어 놓는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은 뒤끝이 없는 분이야. 착! 한 방에 끝! 너는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농부이시니 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해 보이는 가지 있다 그러면 그 가지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열매를 오히려 잘 맺는 가지 있으면 더 잘 맺으라고 가지를 쳐주시는 분, 정리해 주시는 분이다. 열매 잘 맺는 가지는요, 오히려 정리해 주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는 분이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때로는 쳐주시기도 하고 때려주시기도 하면서 튼튼하고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이해하려면, 요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 예수님은요, 대부분이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또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지만, 사실 목수라는 말도 번역이 애매한 번역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목수였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죠, 테크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테크톤이 뭐냐면, 테크톤이 우리 뭐 영어로는 테크니션,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테크톤은 목수 일도 하고 돌도 깎고 이러면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의 건물을 혼자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계획하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테크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동네가 다 농사 짓는 동네였기 때문에 농사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세요. 빠삭하게 아시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드시면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듣지 못하고 개떡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내가 딱 경험한 만큼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변형을 시키기도 해요. 사람은요,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고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AI 시대가 되어서요. AI 시대가 되어서 AI 비서에게 뭔가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다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면 AI가 똑같은 대답을 해줄까요? 안 그래요. 물어보는 질문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대답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 그 넓이와 폭도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요, 어떻게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이해의 폭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다 달라지고요. 우리가 경험한 폭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상상력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저런 거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물론 이런 사진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다 찍은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못 찾으시겠지만 비슷한 것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도 이걸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조차를 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세 장소, 우리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나사렛의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가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질문하시고 모르는 것 있으시면 목사님께 여쭈어 보시고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목사님들이 다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도 대답을 못 해주시는 게 있어요. 왜 못 해주실까요? 성지순례 안 가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신다 그러면 빨리 목사님이 여기 정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마음 편히 가시려면 또 목사님이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라고요?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함께 보내셔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알고 함께 성경을 알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